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의 인생관이라고 적어봤어요. 야고보의 인생관. 자, 먼저 이 본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관.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가치나 목적, 그런 관점이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한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늘 의문을 품고 살아가요. 의문을 품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의문 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결과도 우리의 마지막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관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인생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인생관 첫째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13, 14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것이 잘 나오고 유명한데 요것을 가져다가 저기 안 나오는 마을에 가서 요것을 팔면은 아마 제값을 몇 배나 받아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제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거기는 체리가 굉장히 좋은 체리가 나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체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체리나무 본 적 있어요? 체리나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 봤는데. 체리나무 본 사람 없어요? 봤어요? 한 분 계시네. 자, 체리나무는 여러분 벚나무 있죠? 벚나무. 여러분 벚나무, 밖에 나가면 벚나무 큰 것들 있죠? 그 봄이 되면은 벚꽃이 쫙 피죠? 아주 그냥 가득 피잖아요. 체리나무가 똑같아요. 그러한 고목나무처럼 큰 체리나무에 열매가 타닥타닥 붙어요. 그리고 열매가 아주 좋습니다. 그 나라마다 조금씩 체리 맛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이태리 갔을 때는 이태리 그 체리도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카자흐스탄보다는 우즈벡 체리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우즈벡 체리는 유명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는 진짜 막 달라 그러면 막 바가지를 퍼줘요. 그냥 주기도 하고. 그게 흔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체리가 너무 비싸요. 무슨 한 15개, 20개 정도만 들어도 한 6,000원? 뭐 그 정도 하죠. 눈 크게 뜨고 미안해. 지금 피곤한데 그냥 내가 여기 체리 얘기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치? 그래도 눈을 딱 힘을 주고서 붙잡고 있는 건 참 감사하네. 그래가지고 그 체리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 생각을 해봤지.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업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고, 요거를 갖다가 유통만 할 수 있으면 대박 터뜨리겠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로 선교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마 야고보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그 유익을 얻어서 좀 집도 좀 장만하고 차도 좀 사고 뭔가 좀 남부럽지 않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야고보가 교훈하는 거죠. 14절에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라는 것도 잠깐 보이다가 마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영석아, 너 안개 본 적 있어? 그래? 자, 목사님 집은 아마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마 우리 임원들 한번 가볼 수 있을 거, 그 목사님 고향을. 거기는 섬이에요, 섬. 섬이라 사방이 바다잖아요. 그럼 거기가 안개가 끼면 어떻게 끼냐면은 여기서 여기 회장 있는 데까지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요, 아침에.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쳤지, 어렸을 때. 학교 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제가 평소에 마음에 들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막 가요. 그래서 머리를 탁 당기고 막 도망가지. 여기서 요만큼만 도망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믿으시네. 진짜 안 믿어요. 그 정도로 안개가 잔뜩 껴요. 그런데 그 안개라는 것도 잠시죠. 태양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은 그냥 언제 그러한 짙은 안개가 꼈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삶을 사는 인생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의문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계획해서 자꾸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사는 인생들이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인생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들은 다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거고 다 귀신의 뭐라 그랬다?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은 참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길지가 않다. 길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때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청년회를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벌써 나이가 48이나 됐네요. 그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지나왔는데 정말로 잠깐 한번 꿈꾼 것 같아요. 그 모든 인생이. 피곤하면 누워서 괜찮아. 피곤하면 누워서 잠깐 자. 한 5분씩 자고 일어나면 또 맑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잠깐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 안에 있는 계획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구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기준이 돼서 직장을 구해요? 봉급? 아니면 쉬는 거? 시간? 아니면 주일 성수? 자,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직장을 구할 때 첫 번째는 저기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직장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가릴 수 있는 직장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죠. 직장이라고 다 좋은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첫째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아닌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직장 생활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 사는 인생 헛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할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꾸 욕심의 계획을 따라서 나가는 건 아주 그건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것이고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 자, 나폴레옹은 키가 좀 작았다고 해요. 키가 작았고 다 부졌대요. 체구가. 그 눈은 이렇게 좀 독수리 눈처럼 이렇게 좀 그윽한 깊은 눈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눈빛이 좋대요. 나폴레옹이 자 유럽을 정복하죠. 유럽을 다 정복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러시아를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큰 산을 넘어야 돼요. 또 겨울산을.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 보좌관이 나폴레옹에게 간청을 하죠. 나폴레옹 그러니까 황제요. 황제가 지금 유럽을 점령한 것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정복하러 나가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좋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일이지 이 원정은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선 간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때 정말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딱 들어보면 멋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계획도 내가 하고 성취도 내게 한다. 이런 오만방자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러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때 그 워털루 전쟁에서 대패하고 프랑스도 뺏기고 유럽도 뺏기고 결국에는 세인트 헬레나 그 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그것도 나폴레옹을 세워서 그만큼 되게 했는데 나폴레옹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불가능은 있다는 것. 나폴레옹 같이 그러한 큰 영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내 사전에 불가능 없고 계획도 내가 하고 성취도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인생관 두 번째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하나님 뜻이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으로서 참 어려서부터 구박받고 살았죠. 그 형들은 다 양치기 안 했는데 다윗만 나가서 양쳤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두인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들은 사막에서 양을 치거나 다른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베두인의 아이들이 우리가 여행을 가면 와서 어떤 사진을 한 장 들고 와서 이것 좀 사라 그래. $1에 사라고 $1 그러면서 사라 그래요.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나이는 조금 먹은 것 같은데 아이들은 되게 작아요. 얼굴도 까맣고. 주 하나님은 노래 하나 하고 갈까요?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냐. 자, 이제 빨리 끝낼 테니까 자, 정신 차립시다. 자, 그 베두인들을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면은 아주 까칠까칠해요. 아주 소털같이. 우리 머리카락 같이 부드럽지가 않고 까칠까칠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큰 아이들, 진짜 무슨 70년대 뭐 진짜 아주 못 먹고 못 자라고 그랬던 애들처럼 그런 아이들처럼 자라는데 다윗이 꼭 그렇게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세의 아들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이. 근데 그런 이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빛나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름더미에 있던 다윗을 끌어서 왕 삼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이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다가도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자,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 가정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가정이에요. 그의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엘리가 또 갈팡질팡 하나님 앞에 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완전히 또 이렇게 낮추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께 사용을 받다가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해야지 세상 것 있다고 자랑하고 세상 것 가지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인생관 세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 자, 선을 행할 줄 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선을 행해야지 알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 미루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행함으로 온전한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도 하시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